여러분, 가을 나뭇잎이 가지를 떠나듯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놓아주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때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마치 텅 빈 우물에서 물을 퍼내듯 아무리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인연 맺기에 대해 말씀하셨죠. 오늘은 나를 소중히 지키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인연.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늘 제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꽃을 키운다고 생각해보거라. 아름다운 꽃나무 옆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독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꽃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인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걸으면 긴 여행길이 고통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인연을 품으려 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여러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부족한 점만 지적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자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듯이 가족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든 형제든 독이 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절 때만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불효도 의리 없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둘째, 끝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증일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지나간 상처를 계속 들춰내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마치 썩은 나무를 계속 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면 된다. 급하게 끊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 시간을 짧게 하세요.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세요. 법화경에는 방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자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손자를 봐야 해서 이런 핑계로 부담스러운 만남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위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듯이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관계를 끊고 나면 외로워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나쁜 인연을 비워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향기가 배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향나무 옆에 있으면 향기가 옷에 배듯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 대화를 나누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는 몇 명 없어도 됩니다. 100명의 것만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낫습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순수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 여름 나무 그늘처럼 편안한 사람, 가을 열매처럼 풍성한 기쁨을 주는 사람, 겨울 난로처럼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누가 진정한 벗인지, 누가 에너지 도둑인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세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도 자기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보살령 낙본업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가려서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부담스러운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불편한 전화는 짧게 끊으세요. 부정적인 대화는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세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야 꽃이 피듯이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꽃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각자의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섬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노후에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 어느 가을날 저녁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외로워서 반갑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늙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거라. 그 나무는 이미 긴 세월을 살아왔고 뿌리도 깊이 내렸다. 이제 와서 함부로 옮기거나 다른 나무들과 억지로 얽히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회복할 시간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지듯이 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무나 곁에 두는 것은 배가 고프다고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잠시 배는 부를지 모르나 곧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 가면서도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숲속에서 홀로 사는 코끼리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정서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서둘러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사기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와서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큰 피해를 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연못을 상상해 보거라. 그 연못에 흙탕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전체가 흐려진다. 노년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사람의 나쁜 영향이 평생 쌓아온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상처받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귀중하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좋은 벗 하나 없으면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고 1000년을 살아도 바른 법을 모르면 1시간을 사는 것만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인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입니다.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몇 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첫째, 그 사람이 여러분께 무엇을 바라는지 관찰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살펴보세요. 늘 긴장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셋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맺어진 인연 중에서 힘든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나 친척 중에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오래된 옷을 생각해 보거라. 낡고 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옷에 너무 집착해서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입으면 된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오래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나 친척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합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챙기고 상처를 주는 자식일수록 더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관계에도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되 가면 보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잠시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목마름만 남는다. 차라리 작은 샘물이라도 맑은 물을 찾아 마셔야 한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연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노년의 새로운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실 때도 신중하세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지만 곧 돈이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 단체나 친목 모임을 빙자한 사기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향기로운 꽃 속에도 독이 있을 수 있고 거친 돌 속에도 옥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은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노년은 수확의 계절과 같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이제 가을에 거두는 시기다. 새로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이미 자란 것들을 소중히 가꾸고 지킬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맺어온 좋은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이웃들. 새로운 인연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이미 있는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세요.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금을 다루듯 인연을 다룬다. 함부로 만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다룬다. 그래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밖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을 거니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은 오히려 충만함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텅 빈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충분한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정리하거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노년에는 베푸는 것도 좋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주려 할 때, 친구들이 배려할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사랑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받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려고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호의와 계산된 친절을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곧 어둠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의 가르침을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끌어오면 마른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만큼 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은 소중히 지키시고 나쁜 인연은 지혜롭게 멀리하세요.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고요하고 행복한 명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인연.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늘 제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꽃을 키운다고 생각해보거라. 아름다운 꽃나무 옆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독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꽃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인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걸으면 긴 여행길이 고통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인연을 품으려 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여러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부족한 점만 지적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자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듯이 가족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든 형제든 독이 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절 때만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불효도 의리 없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둘째, 끝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증일 아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지나간 상처를 계속 들춰내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마치 썩은 나무를 계속 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면 된다. 급하게 끊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 시간을 짧게 하세요.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세요. 법화경에는 방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자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손자를 봐야 해서 이런 핑계로 부담스러운 만남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위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듯이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관계를 끊고 나면 외로워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나쁜 인연을 비워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향기가 배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향나무 옆에 있으면 향기가 옷에 배듯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 대화를 나누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는 몇 명 없어도 됩니다. 100명의 것만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낫습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순수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 여름 나무 그늘처럼 편안한 사람, 가을 열매처럼 풍성한 기쁨을 주는 사람, 겨울 난로처럼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누가 진정한 벗인지, 누가 에너지 도둑인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세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도 자기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보살령 낙본업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가려서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부담스러운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불편한 전화는 짧게 끊으세요. 부정적인 대화는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세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야 꽃이 피듯이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꽃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각자의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섬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노후에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 어느 가을날 저녁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외로워서 반갑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늙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거라. 그 나무는 이미 긴 세월을 살아왔고 뿌리도 깊이 내렸다. 이제 와서 함부로 옮기거나 다른 나무들과 억지로 얽히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회복할 시간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지듯이 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무나 곁에 두는 것은 배가 고프다고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잠시 배는 부를지 모르나 곧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 가면서도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숲속에서 홀로 사는 코끼리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정서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서둘러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사기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와서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큰 피해를 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연못을 상상해 보거라. 그 연못에 흙탕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전체가 흐려진다. 노년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사람의 나쁜 영향이 평생 쌓아온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상처받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귀중하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좋은 벗 하나 없으면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고 1000년을 살아도 바른 법을 모르면 1시간을 사는 것만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인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입니다.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몇 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첫째, 그 사람이 여러분께 무엇을 바라는지 관찰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살펴보세요. 늘 긴장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셋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맺어진 인연 중에서 힘든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나 친척 중에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오래된 옷을 생각해 보거라. 낡고 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옷에 너무 집착해서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입으면 된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오래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나 친척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합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챙기고 상처를 주는 자식일수록 더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관계에도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되 가면 보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잠시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목마름만 남는다. 차라리 작은 샘물이라도 맑은 물을 찾아 마셔야 한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연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노년의 새로운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실 때도 신중하세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지만 곧 돈이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 단체나 친목 모임을 빙자한 사기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향기로운 꽃 속에도 독이 있을 수 있고 거친 돌 속에도 옥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은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노년은 수확의 계절과 같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이제 가을에 거두는 시기다. 새로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이미 자란 것들을 소중히 가꾸고 지킬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맺어온 좋은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이웃들. 새로운 인연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이미 있는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세요.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금을 다루듯 인연을 다룬다. 함부로 만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다룬다. 그래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밖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을 거니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은 오히려 충만함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텅 빈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충분한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정리하거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노년에는 베푸는 것도 좋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주려 할 때, 친구들이 배려할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사랑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받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려고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호의와 계산된 친절을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곧 어둠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의 가르침을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끌어오면 마른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만큼 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은 소중히 지키시고 나쁜 인연은 지혜롭게 멀리하세요.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고요하고 행복한 명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인연.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늘 제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꽃을 키운다고 생각해보거라. 아름다운 꽃나무 옆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독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꽃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인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걸으면 긴 여행길이 고통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인연을 품으려 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여러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부족한 점만 지적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자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듯이 가족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든 형제든 독이 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절 때만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불효도 의리 없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둘째, 끝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증일 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지나간 상처를 계속 들춰내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마치 썩은 나무를 계속 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면 된다. 급하게 끊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 시간을 짧게 하세요.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세요. 법화경에는 방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자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손자를 봐야 해서 이런 핑계로 부담스러운 만남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위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듯이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관계를 끊고 나면 외로워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나쁜 인연을 비워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향기가 배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향나무 옆에 있으면 향기가 옷에 배듯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 대화를 나누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는 몇 명 없어도 됩니다. 100명의 것만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낫습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순수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 여름 나무 그늘처럼 편안한 사람, 가을 열매처럼 풍성한 기쁨을 주는 사람, 겨울 난로처럼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누가 진정한 벗인지, 누가 에너지 도둑인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세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도 자기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보살령 낙본업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가려서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부담스러운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불편한 전화는 짧게 끊으세요. 부정적인 대화는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세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야 꽃이 피듯이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꽃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각자의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섬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노후에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 어느 가을날 저녁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외로워서 반갑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늙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거라. 그 나무는 이미 긴 세월을 살아왔고 뿌리도 깊이 내렸다. 이제 와서 함부로 옮기거나 다른 나무들과 억지로 얽히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회복할 시간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지듯이 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무나 곁에 두는 것은 배가 고프다고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잠시 배는 부를지 모르나 곧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 가면서도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숲속에서 홀로 사는 코끼리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정서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서둘러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사기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와서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큰 피해를 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연못을 상상해 보거라. 그 연못에 흙탕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전체가 흐려진다. 노년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사람의 나쁜 영향이 평생 쌓아온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상처받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귀중하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좋은 벗 하나 없으면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고 1000년을 살아도 바른 법을 모르면 1시간을 사는 것만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인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입니다.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몇 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첫째, 그 사람이 여러분께 무엇을 바라는지 관찰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살펴보세요. 늘 긴장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셋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맺어진 인연 중에서 힘든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나 친척 중에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오래된 옷을 생각해 보거라. 낡고 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옷에 너무 집착해서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입으면 된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오래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나 친척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합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챙기고 상처를 주는 자식일수록 더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관계에도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되 가면 보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잠시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목마름만 남는다. 차라리 작은 샘물이라도 맑은 물을 찾아 마셔야 한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연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노년의 새로운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실 때도 신중하세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지만 곧 돈이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 단체나 친목 모임을 빙자한 사기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향기로운 꽃 속에도 독이 있을 수 있고 거친 돌 속에도 옥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은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노년은 수확의 계절과 같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이제 가을에 거두는 시기다. 새로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이미 자란 것들을 소중히 가꾸고 지킬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맺어온 좋은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이웃들. 새로운 인연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이미 있는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세요.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금을 다루듯 인연을 다룬다. 함부로 만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다룬다. 그래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밖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을 거니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은 오히려 충만함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텅 빈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충분한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정리하거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노년에는 베푸는 것도 좋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주려 할 때, 친구들이 배려할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사랑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받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려고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호의와 계산된 친절을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곧 어둠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의 가르침을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끌어오면 마른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만큼 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은 소중히 지키시고 나쁜 인연은 지혜롭게 멀리하세요.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고요하고 행복한 명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 나뭇잎이 가지를 떠나듯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놓아주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때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마치 텅 빈 우물에서 물을 퍼내듯 아무리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인연 맺기에 대해 말씀하셨죠. 오늘은 나를 소중히 지키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인연.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늘 제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꽃을 키운다고 생각해보거라. 아름다운 꽃나무 옆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독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꽃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인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걸으면 긴 여행길이 고통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인연을 품으려 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여러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부족한 점만 지적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자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듯이 가족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든 형제든 독이 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절 때만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불효도 의리 없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둘째, 끝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증일 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지나간 상처를 계속 들춰내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마치 썩은 나무를 계속 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면 된다. 급하게 끊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 시간을 짧게 하세요.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세요. 법화경에는 방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자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손자를 봐야 해서 이런 핑계로 부담스러운 만남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위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듯이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관계를 끊고 나면 외로워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나쁜 인연을 비워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향기가 배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향나무 옆에 있으면 향기가 옷에 배듯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 대화를 나누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는 몇 명 없어도 됩니다. 100명의 것만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낫습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순수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 여름 나무 그늘처럼 편안한 사람, 가을 열매처럼 풍성한 기쁨을 주는 사람, 겨울 난로처럼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누가 진정한 벗인지, 누가 에너지 도둑인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세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도 자기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보살령 낙본업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가려서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부담스러운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불편한 전화는 짧게 끊으세요. 부정적인 대화는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세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야 꽃이 피듯이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꽃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각자의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섬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노후에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 어느 가을날 저녁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외로워서 반갑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늙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거라. 그 나무는 이미 긴 세월을 살아왔고 뿌리도 깊이 내렸다. 이제 와서 함부로 옮기거나 다른 나무들과 억지로 얽히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회복할 시간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지듯이 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무나 곁에 두는 것은 배가 고프다고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잠시 배는 부를지 모르나 곧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 가면서도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숲속에서 홀로 사는 코끼리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시니어분들께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정서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서둘러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사기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와서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큰 피해를 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연못을 상상해 보거라. 그 연못에 흙탕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전체가 흐려진다. 노년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사람의 나쁜 영향이 평생 쌓아온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고 상처받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귀중하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좋은 벗 하나 없으면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고 1000년을 살아도 바른 법을 모르면 1시간을 사는 것만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인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입니다.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몇 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첫째, 그 사람이 여러분께 무엇을 바라는지 관찰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살펴보세요. 늘 긴장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셋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맺어진 인연 중에서 힘든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나 친척 중에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오래된 옷을 생각해 보거라. 낡고 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옷에 너무 집착해서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입으면 된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오래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나 친척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합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챙기고 상처를 주는 자식일수록 더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관계에도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되 가면 보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잠시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목마름만 남는다. 차라리 작은 샘물이라도 맑은 물을 찾아 마셔야 한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연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노년의 새로운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실 때도 신중하세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지만 곧 돈이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 단체나 친목 모임을 빙자한 사기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향기로운 꽃 속에도 독이 있을 수 있고 거친 돌 속에도 옥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은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노년은 수확의 계절과 같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이제 가을에 거두는 시기다. 새로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이미 자란 것들을 소중히 가꾸고 지킬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맺어온 좋은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이웃들. 새로운 인연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이미 있는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세요.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금을 다루듯 인연을 다룬다. 함부로 만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다룬다. 그래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밖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을 거니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은 오히려 충만함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텅 빈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충분한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정리하거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노년에는 베푸는 것도 좋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주려 할 때, 친구들이 배려할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사랑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받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려고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호의와 계산된 친절을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곧 어둠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의 가르침을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끌어오면 마른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만큼 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은 소중히 지키시고 나쁜 인연은 지혜롭게 멀리하세요.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고요하고 행복한 명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인연.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늘 제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꽃을 키운다고 생각해보거라. 아름다운 꽃나무 옆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독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꽃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인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걸으면 긴 여행길이 고통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인연을 품으려 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여러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부족한 점만 지적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자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듯이 가족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든 형제든 독이 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절 때만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불효도 의리 없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둘째, 끝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증일 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지나간 상처를 계속 들춰내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마치 썩은 나무를 계속 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면 된다. 급하게 끊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 시간을 짧게 하세요.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세요. 법화경에는 방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자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손자를 봐야 해서 이런 핑계로 부담스러운 만남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